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감개히 대하여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이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사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인류의 복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아침은 특별히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과 원리를 기록한 로마서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전체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가르침과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로마서의 특징과 주제를 찾아보면 첫 번째로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어떤 것을요? 이신칭의를 강조해요. 이신칭의가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 아실 거라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의로워서가 아니라 나의 선함과 의가 정말로 하나님 기준에 합당하게 차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것. 그래, 요한아,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여김을 받았다는 거죠.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과 여김을 받았다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의로울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기도로, 아무리 말씀으로 나를 연단하고 훈련시켜도 삶의 여러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 우리들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의롭다 여기시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너희를 의롭다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내가 들은다면 그 기쁨과 감격은 말로 설명하기 힘들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여전히 주님을 만날 자격조차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 보혈의 그 피가 나를 깨끗게 하신다는 그 믿음만으로 하나님은 진짜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셔요.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은혜요 감사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그 다음에 가사가 뭐지요?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리록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주님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이것이 우리 삶의 날마다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이처럼 나는 공로가 정말로 없어요. 나는 자격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드릴 것은 나밖에 없다. 이 고백.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그 은혜 앞에 우리의 올바른 자세인 줄로 믿어요. 이런 천국의 백성된 자격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 신칭의 신앙을 바울은 로마서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 네가 가진 것은 오직 은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는 이 15장 본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종결부에 위치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장면이 나오는데 로마서 1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 로마 교회 교인들에 대한 칭찬을 하면서 바울이 로마서를 쓰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로마서 본문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이 15장의 내용을 통해서도 그 교인들을 칭찬하면서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또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삶의 자세를 자기 스스로 평가함에 있어서 일관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칭찬받을 만한 것으로 또 본받을 만한 것으로 여기며 격려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런 칭찬과 격려는 그저 우리들 인사치레로 하는 것, 그저 서로 잘 높여주고자 하는 그런 정도의 인사치레가 아니었어요. 그 칭찬과 격려는 로마 교인들의 올바른 믿음과 신앙을 확신하는 그리고 명확한 근거가 있었던 칭찬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오늘 본문 14절에 나와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 차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래요.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이 선하고 지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서로 권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것을 넘어서 확신하고 있는 근거가 뭘까요? 자기 스스로 그냥 내가 볼 때는 너희들 그런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해요. 바로 이것이 로마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는 근거입니다. 동시에 나도 확신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주관적인 판단만 그 칭찬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로마 교인들은 정말로 선함과 지식이 가득한 사람들이다라는 칭찬과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진술을 보면서 당시 로마 교회 교인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을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또한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기에 얼마나 열정이 있었기에 온 세상에 본이 되어 소문이 날 정도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살펴보면서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기에 과연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온 세상에 소문이 나게 된 것인지를 살펴보면서 지금 나의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에 따르면 그들에게는 선함과 지식이 가득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서로 권하던 사람들이라 이야기합니다.
선함과 지식. 우리 성도님들 선함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선함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착한 마음, 선한 것들, 그런 것이 쉽게 떠오르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함은 그런 정도의 선함을 넘어서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그 선함 안에는 정직함, 관용, 그런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선함이 가득했다라는 표현은 그들이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했던 사람이었기에 칭찬한다라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삶이 정말로 성령에 힘입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늘 한결같은 자세로, 한결같은 마음과 한결같은 믿음으로 이 땅에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내 기분과 감정이 좋을 때는 우리의 선함을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죠. 그런데 진짜 우리의 도전은 나의 감정이 그러하지 않을 때에도 동일하게 사람들에게 선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또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지식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단순히 무언가를 보고 또 배워서 알게 된 것, 그것 정도의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합쳐진 것을 지식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이 지식이 차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아는 것을 삶 속에 적용하면서 실천적인 삶 살아갔던 것에 대한 칭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로마 교회 교인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갖춰야 할 선함과 지식이 가득했을 뿐만 아니라 서로 그것을 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이상적인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바울은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대요. 일반적으로 우리들 다시 생각한다 또는 다시 기억한다 라는 표현들을 사용할 때 어떨 때 사용하죠? 정말로 중요한 거에 이야기할 때 사용돼요.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 내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목적에 대해서 서신의 도입부, 로마서의 시작, 그리고 종결부, 오늘의 마지막 이 두 부분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밝히고 있는 이유는 1차적으로 당시의 수신자들, 누구죠? 로마 교회 성도들, 믿음이 좋았고 신앙의 수준이 높았던 로마 교회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들이 이미 알고 있고 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쓰는 거야. 또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잠시라도 방심하고 교만하면 쉽게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너희에게 기억나게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더 넓은 의미의 수신자들을 생각해 볼 때 이런 바울의 가르침은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서두에서 잠시 언급한 것과 같이 로마서의 중심 주제이자 로마서 전체 내용을 관통하는 주제, 이신칭이라는 단어로 축약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15절의 인사를 통해서 이 같은 은혜와 관련된 로마서의 목적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강조했던 바울은 이어지는 16절부터 오늘 본문을 적고 있는 진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은혜 입은 자로서 자신과 자신이 했던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사실 본문은 로마서의 큰 흐름 속에서 볼 때 내용상 오늘 다루고 있는 본문의 뒤의 내용, 그러니까 로마서 15장 22절로 33절에 내가 이제 로마를 방문하려고 해. 그런데 그 목적이 어떤 거야? 라는 것을 알리고 또 그에 따른 기도와 중보 요청을 하기 위해서 쓰여진 부분이에요. 쉽게 바꿔서 얘기하면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제껏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다. 또 나는 어떤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또 나는 어떤 사역을 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쓴 글이 바로 로마서라는 거예요. 일종의 자기소개서 같은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위대한 사도요 전도자로서의 바울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 또 자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고백하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도전받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한 바울의 사역과 삶을 소개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깨달은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나의 삶의 모습 그리고 신앙의 자세를 점검하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충만케 되기를 도전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원리가 있어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겸손함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보면 17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뭐래요? 감히 말하지 않겠대요. 바울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제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소개되죠. 너무나도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다. 태생적으로나 자신 스스로 노력으로 얻어낸 사회적 지위, 일반적인 사람들이 칭찬하고 부러워할 만한 배경,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또 누리며 살아갔던 사람이 그였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유대인,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는 사람, 할례를 받은 베냐민 지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사회적으로 어떻습니까? 당시에 가장 앞선 문화를 영유하던 그리스 문화의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명석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던 법관이기도 해요. 하나하나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든 정도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만 그런 사람이었는가? 아니죠. 예수님 만난 후에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유대인에게만 적용된다 믿었던 그 복음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귀한 복음의 사역자로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깨달은 사람이었고, 또한 그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전하는 삶 살았기에 오늘날 바울은 기독교 교회사의 최고로 인정받는 선교사예요. 복음 전도자이며 가장 큰 깨달음을 전해준 신학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객관적으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배경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합니다.
우리들 잘 아는 구절 있죠.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라고 말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구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구나 깨달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나의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밖에 없다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는 동시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실제로 살아내는 것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믿음이, 자신의 신앙이, 자신의 깨달음이 진짜였음을 증명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겸손한 삶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은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이 무엇인가 찾아보니까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여기서 편만하다는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널리 가득 찼다는 의미예요. 구석구석까지 꽉 차게 되었다는 의미가 편만하다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편만하다라는 단어는 가득하게 되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한 완성되었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들은 의미를 지금 저 구절에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것을 했는데 그런 것을 했더니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구석구석까지 꽉 차게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를 입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비행기를 타고 먼 나라에 가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 성도님들 지지난주 동티모르 다녀오시고 사실은 아직까지도 여정이 풀리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죠. 또 우리 베라니 집사님 지금 주무시는지 지금 듣고 계시는지 지금 정신이 혼미한 상태까지도 막 가는데 신기쁨 집사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10시간 이상 가도 뭐 일주일, 2주일이 뭐예요. 많은 시간 리커버리를 하고 회복을 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 당시에 바울 제1차 전도여행, 제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까지 뭐 대한항공 비즈니스 클래스 타면서 다닌 거 아니잖아요. 비행기가 어디 있어요. 그 먼 거리들 배를 타고 또 자신의 발로 직접 걸어서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지금처럼
어떤 지역에서 어떤 지역을 이동할 때 누구도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그가 의지할 것이 뭐밖에 없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바울로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날마다 그와 동행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진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확신 가지고 하나님을 전할 때에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듣게 하세요. 또한 순종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핍박으로 환난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전도의 현장에서는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지는 그 역할을 감당케 하세요. 이것처럼 바울은 모든 하루하루의 삶이, 모든 순간순간의 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일하심을 직접 경험하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자신과 자신의 사역을 로마 교회 교인에게 소개하고 있는 오늘 본문 역시 나의 사역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는 겸손한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온전한 순종의 고백인 줄로 믿어요. 겸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어떻게 내가 행했던 어떤 일이 나의 자랑이 될 수 있으며 내가 헌신했던 어떤 일이 나의 내세울 것이 될 수 있습니까? 나를 그렇게 하시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나를 그렇게 하게 만들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겸손밖에 드릴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어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오늘 본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겸손한 삶 살아간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능력 경험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간다라는 사실들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바울이 깨달았던 그 은혜, 16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받은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일꾼이자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인식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더니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5월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달 6월을 계획하는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로마서 말씀 기억하실 때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자랑으로 가득 찼던 바울의 자기소개서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들, 겸손한 삶, 내가 아닌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 살아가실 때 정말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것은 고난과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을 지탱해 줄 그 힘과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한 달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6월 달 시작하실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겸손과 그 열정 가지고 살아가실 때 올해 6월 달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시는가, 하나님께 내가 어떤 것을
드려야 될 것인가 다시금 확인하시고 결단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신 말씀 통해서 살펴본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당부가 이 아침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향한 당부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만 자랑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능력만 경험하고 주님의 말씀만 온전히 따르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 살아갈 이 땅에서의 모든 날이 하나님을 머리로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또한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님의 향기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향한 선함과 지식이 가득 차 그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야겠다 결단하고 다짐하며 이 성전을 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손과 발로 하는 모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